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지금 많은 족속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착한다는 말은 저들과의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예. 대적과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이겨야지 지면은 안 되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면은 이방인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죠? 이방인과의 전쟁.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무엇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나를 죄악된 성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탈선하고 또 죄의 것을 좋아하게 돼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품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바로 죄의 성품이 항상 거기에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나님과 정반대거든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우리들에게 항상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평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죄의 뜻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죄가 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싸움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항상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초기 때나 할 때나 또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으나 특별한 어떤 직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영적 싸움은 그대로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 또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접근해서 더 충동질해서 더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도 스승치 않고 우리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한 것 여러분이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셔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성품과 살아갑니다. 신부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자기 안에 일어나는 태어나서부터 줄곧 자기가 살았던 육신의 성품,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삽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이 선하다라고 판단해서 살아갑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계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를 못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전적 살 수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진리에서 다 벗어났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기적이죠. 예. 모든 것이 있을 때는 그렇죠. 아니요.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것이 다 치우쳐 있어요. 다 치우쳐 있어요. 자기의 허물은 적게 보잖아요.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부정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공평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다고 사는 거 전부 탈선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인도자로, 나의 목자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분의 판단을 따라갈 줄 아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 육신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따르면, 여러분, 그것을 변화시켜서 내가 성도답게 살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변하지를 않아요. 이기적인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그분 믿고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 맺는 것은 들포도를 맺는다. 그 말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들포도란 말이야. 그냥 자기 육신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선한 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는 부패해져요. 부패해지면 더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효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쁘셔서 하나님과 멀어지다.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이 판단해 주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판단한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만이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우리는 옛날 사람대로 죄의 성품을 따라 갑니다. 예. 죄의 성품을 따라 끌려간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하는 음성을 잘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어제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복인 것을 알고 더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의 것은 별로 맛이 없고 죄에서 오는 거, 내 육신의 성품에서 오는 거,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알곡이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산 삶이 다 드러날 때 부끄럽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에 빠집니다. 내 육신의 생각에 빠집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평강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사랑하고 했을 때 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고통밖에 없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져다 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삶의 평강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육신을 따라가 보세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크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예. 죄는 더 멀리하고 육신의 생각은 더 멀리 하시고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시도록 노력하신다면 이전보다 우리의 삶은 더 유익하게 기름지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엮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영적 싸움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육체를 떠나 이곳을 떠날 때까지 이 싸움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무장하셔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